우리가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마지막 최후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이제 선택을 받는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꼭 대답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읽었죠? 제일 처음에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죠? 길갈. 좋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델. 그 다음에는 여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어요? 요단? 네, 요단.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던 사람이죠. 특히 아합 왕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의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다 끝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이 사역을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넘기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엘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엘리야는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겠다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그리 시냇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뭘 먹어요? 갈비하고 보신탕? 네, 떡과 고기를 먹게 되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왜냐 가뭄이 왔으니까 그리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냈죠.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요? 처녀? 네, 과부를 만나.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이 과부는 아들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거기 과부를 만나는데 과부가 마침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마지막 남은 곡식하고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걸 엘리야가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하니까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너의 떡 그릇이 절대로 비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병이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과부가 떡을 만들고 기름을 해서 누구를 갖다 줬다? 엘리야를 갖다 줬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떡반죽 그릇이 늘 가득 차요. 떡과 이 가루가 그 다음에 이 기름병이 늘 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죠. 아버의 아들이. 그래서 엘리야 보고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원망을 듣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살려주죠. 그래서 그를 살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쯤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드디어 여기 있지 말고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지시한 대로 너는 이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뭐 하죠? 이병택 지사님, 갈멜산에서 뭐 합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요때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그날 화요 예배 때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을 해요.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와 450대 1의 결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투에서 450명 대 1대 450에 승리를 하고 나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전부 450명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성전으로 이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이세벨을 만나.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자기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복수를 하려는 이제 원한을 품게 되죠. 그 복수를 하겠다는 도끼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부엘세바를 거쳐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부엘세바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던 곳이 어디죠? 쌀이나무, 이름이 뭐죠? 로뎀나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쌀이에 지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똑같이 또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에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또 지진이 나는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또 불이 나는데도 하나님은 없었고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보시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이제 너는 앞으로 남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아람 왕, 지금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있는데 그 베나닷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지금 아합 왕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사역이 끝났으니까 너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을 주죠.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게 있죠. 이 엘리야가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고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주의 재단도 다 헐어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의 사람을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다 7천인인데 여기서 딱 인원을 빼면 6천 몇백 명이 지금 밖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벳산 근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밭을 가는데 소 12개월이 24마리 소를 끌면서 밭을 가는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그 자리에서 부르고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불렀다는 거. 우리 이것까지는 다 생각했죠. 그 후에 아합 왕의 징계를 예언을 하고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다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아하시아, 아합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도 재미있었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다락방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어서 이것도 사는가 죽는가 궁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보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북. 바알세북이 무슨 뜻이라 했죠? 파리대왕이라 했죠. 파리대왕한테 가서 내가 죽나서 하나 알아봐라.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땅에 있는 바알세북에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하시아는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하시아는 질처럼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 사역이 끝납니다. 이제 여기. 그러면서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자,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같이 있는데 길갈에서 갑자기 이 엘리야가 엘리사더라,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서 베델을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선생님 아니되옵니다. 나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잠깐 있다가 또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겠다 하니까 아니되옵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또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까지 따라가서 이제 둘이 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후계자의 이 계승 문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참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 엘리야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엘리야는 3번씩이나 엘리사를 자꾸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디 하늘로 올라가려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 바지 가린 사람 뭘 볼까 얼른 가리느라고? 왜 3번씩이나 그럴까요? 엘리야가 그냥 야 그러냐 이리 따라와라 하고 가면 될 텐데 성경 말씀이 오늘 보면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계속. 그러면서 3번 길갈 그 다음에 어디요?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요단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선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이 없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틀림없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같이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의 그 영역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봐야만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데 아마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를 갖다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나의 후계자로 선정을 했고 지금까지 같이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는지 또 그리고 그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사역에 끝까지 있으려는지 이렇게 말을 해서 잠깐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절대 아니되옵니다 하고 계속 같이 따라다니죠.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 그래요. 가룟 유다가 지금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잖아요. 6월절.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3번에 걸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다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12제자 중에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제자들 12명이 다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다가 깨끗한 건 아니라 그러면 배신할 수 있는 배반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하는데 이 기회를 가룟 유다는 버립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얘기하죠.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발도 다 씻겨주고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도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는 다 깨끗하지 않다 해서 좀 모호했는데 이번에는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이제는 완전히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 정말 강심장이에요. 엄청나게 강심장이죠.
그 속을 예수님은 둘이 눈을 딱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배반할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유다야 하면서 눈빛을 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아는 척하고 웃어요. 이거 얼마나 야비하고 아주 나쁜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우리는 말이죠. 마치 왕 괜찮은 것처럼 주님한테 속이려고 해요. 예배 시간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 시간, 지금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시간 정해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을 했잖아요. 그럼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누구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목사님 얼굴 보려고 온 거 아닌가요 혹시? 그래야지. 왜냐면 목사님한테 찍힐까봐 안 나면 골치 아프니까. 왜냐면 장로가 교회 안 나와 이럴까봐 학수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나온 우리를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줘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쫙 왔어. 가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식사를 할까요? 이러면 좋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트럼프고 뭐 힐러리가 나는 좋을 거야. 좋을 사람 있을까요? 막 이빨 막 쑥생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럴 사람 있겠어요? 한마디 말 못하고 어쩌면 밥도 못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약속의 주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강팍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의 떡 한 조각을 내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배신자다 하면서 누구를 줘요? 가룟 유다를 딱 주고, 그럼 가룟 유다가 받을 우리 같으면 나 아닌데 안 받을 텐데 그걸 얼른 받아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너는 배신자야 하고 떡을 주는데 그걸 가룟 유다가 받아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그 어떤 사실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어쩌면 주님께 그냥 고개 숙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 빨리 배신하라. 빨리 팔아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떡 받고는 얼른 밖에 나가. 그리고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님을 팔리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제사장들이 종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서면서 가증스럽게 주여 하고 선생님하고 뭘 하죠? 입을 맞춰요. 이것이 유명한 뭐예요? 가룟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의 키스를 많이 합니다. 속으로는 저희가 꼴도 보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저희가라고 말도 하기 싫은데 저 있잖아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너무 많지요. 그러면서도 마치 나는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성도입니다 하고 인자한 듯 하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것을 가룟 유다의 키스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 엘리사는 바로 말이죠. 3번씩이나 그런 통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분명하게 엘리사의 그 심정을 알아서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드디어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자기의 사역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또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선지자 그룹의 생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꼭 이 엘리사가 만나기만 하면 니네 선생님 이번에 가시는 거야. 너 알아? 하고 꼭 묻는단 말이에요. 요 생도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얼마나 이 기도빨이 센지 하나님의 예언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 무리 생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엘리사가 볼까 봐, 니네 선생님 이번에 가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3번에 걸쳐서 뭐라고 되나요? 나도 알아줘.
잠잠해. 그러면서 3번 얘기를 한다. 자, 그 당시에 바로 이 남은 자 7천에 아마 이 사람들은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당시에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죠? 잘 믿으면 남은 자 7천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잘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생각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4일, 5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얼마큼 읽었는지 아세요, 혹시? 엄청나게 읽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상당수를 읽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읽었을까요? 네? 야고보서 다 읽었죠. 베드로전서 다 읽었죠. 디모데전서 다 읽었죠. 디도서 다 읽었죠. 시편도 읽었죠. 요새 또 마태복음 뒤까지 읽었죠. 거의 이 정도 되면은 평생에 읽은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카톡에다 성경 말씀 묵상한 걸 생각해보세요. 두 분만 빼고. 그 얼마나 많은 묵상을 했는데 두 분은 빼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3분의 1밖에 참석 안 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이거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 쓸 때마다 전 어쩌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쓰긴 써야 되는데 뭐 아무데나 쓰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반드시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이 오늘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참 느낌이 있구나 해서 그렇게 아마 쓰셨어요. 그거 쓰면서 오탄할까봐 얼마나 정성 2번, 3번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걸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이에요. 지도 우리가 보죠. 자, 여기가 요단강이 있으면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길갈이고 그 다음에 언덕을 올라가면 여리고 성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성. 그러니까 여기서 차례대로 오는데 여기서 길갈은 바로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전진 기지로 삼았던 그 길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길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게 왜 여러 군데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한국에도 이름 똑같은 이름 가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뉴욕 여기도 길거리 이름 똑같은 데가 너무 많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많은데 베델보다도 조금 위에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 길갈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거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흐름상으로 봐서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갔다가 여리고로 갔다 요단으로 가야 되는 건데 만약 요단강 옆에 있는 길갈이라면 길갈에서 베델 갔다 여리고 갔다 요단강 간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길갈에서 자 어떻게 이런 걸 왜 이렇게 할까? 이걸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비교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둘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5경, 모세 5경의 중심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얘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모든 이 하나님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모든 일의 율법서를 우리는 엘리야의 선지서라고 해요. 그럼 선지서의 대표가 누구? 엘리야. 율법의 대표가 누구?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가는 곳은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갖다가 이제 계승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계승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계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계승하느냐? 제가 또 7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나누어 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어떻게? 승천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둘로 찢어 나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니 무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여러분 내용이 다 이해가 됐죠? 성경 말씀 꼭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어디를 읽어와야 될까요? 3장을 꼭 읽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니까. 자, 엘리야가 이제 권능을 주려고 하는데 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가서 어떻게 돼요? 건너기 전에 강을 건너려니까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물을 탁탁 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딱 갈라지면서 땅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옷을 쳤더니 강이 갈라졌어요.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어요, 안 갈랐어요?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똑같이 지금 비교를 하고 홍해를 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똑같이 지금 이 요단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딱 건너갔어요. 건너 딱 가니까 이 문제는 이 여호와의 생도들, 선지자 생도들이 이 둘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따라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역사의 현장을.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갈라지는 이 순간인데 이걸 못 보면 월드컵 아무리 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장면 어떻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승을 하고 승계를 시키고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남는, 여러분 이런 장면 우리 보고 보라 그러면 여러분 밤잠 안 자고 보러 가겠죠. 지금 이 성도들이 바로 그걸 보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대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나 이제 가야 되는데 뭐를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느냐면 당신의 영감,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감,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갑절,
배를 누가 대달라? 그럼 있는 게 하나인데 배를 달라면 두 개는 어떻게 줘요?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 이거 왜냐면 영적인 능력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정말 이 선생님의 그 능력을 그걸 그대로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고, 은사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갑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절을 줬다면은 엘리사가 나중에 기적을 행하고 사역을 했을 때 엘리야 선생님보다도 배는 더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로 봐서 갑절은 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절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갑절이라는 말은 배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은 선생님의 상속권을 내게 달라는 거죠.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재산을 나눌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아들들은 몫을 좀 한 개씩 준다면 장자는 몇 개를 줘요? 2개 정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 영적 상속권을 제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장자로서, 당신 엘리야 선생님의 정말 이 영적 상속자로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당신이 장자의 모든 권한 주듯이 저에게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속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 되고 싶다, 상속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 어려운 얘기한다. 이거 정말 이거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말의 의미는 진짜 어렵다가 아니라 정말 이런 간절한 걸로 정말 구하기 힘든 그런 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허락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둘이 그래서 자 이제 영감을 준다면 어떻게 머리로 만나 안수기도 할 건가, 아니면 둘이 손을 잡을 건가 막 이러면서 갑절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뭐냐?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수레하고 불만이 내려와가지고 휙 하고 누구를 태워요? 두 사람을 태우면 좋겠는데 누구를 딱 태워요? 엘리야만 딱 태우고는 여기서 격하다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딱 태우고는 어디로 갔어요? 그저 하늘로 올라가서 휙 하더니만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제 뭔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줄 알았지만 그래도 뭐 좀 작별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장립식도 좀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저 축사도 하고 좀 이래서 한복도 입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어려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막 아버지 선생님인 이 엘리야가 떠나는 게 얼마나 슬펐던지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떠나는 엘리야가 남겨놓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옷이. 이게 바로 선지자의 권위를 나타내요. 모세에게 뭐가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다. 엘리야에게는 망토가 있었어요. 자, 그걸 딱 던지는. 그래서 그 망토를 탁 들고 그때서부터 망토를 이제 아마 누가 입고 다니겠어요? 엘리사가 입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그 망토를 가지고 이 장면을 건너편에서 이 선지자 성도들이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엘리사가 드디어 자, 영감을 갑절로 달라 그랬고 이제 선생님은 떠났고 자기는 후계자로 세워진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 과연 자기에게부터 능력이 있는 없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드디어 요단강가에 갔어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이병택 집사님한테 안수해서 능력이 생길지어다 하고 기도를 해서 이제부터 능력이 너무 생겨서 방언을 할지어다 하는데 방언을 딱 하려고 이러면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그렇죠. 지금 엘리사가 지금 굉장히 자기로서는 영감을 갑절로 달라 그러고 후계자로서 계승이 됐는데 과연 내게 영적 능력이 있을 것인가 하고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똘똘해가지고 뭘 쳐? 요단강을 탁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이 아주 영역이 있는 옷이다. 그 옷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당 한 5층짜리 좋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휙휙하면 지어지지 않을까요? 그 옷만 있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우리가 전부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옷에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와도 함께 하시는 걸로 이제 그 사인으로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옷이 문제. 우리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옷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올리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은데,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안수 이렇게 안 하고 손을 안 올리면 마치 기도 안 받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손을 얹어야지 은혜가 뭔가 오는 것 같고, 아니면 손에 얹었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야지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기도하라, 각자 기도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막 눈을 흐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한다.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옷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옷이 그래도 있어야지. 어쩌면 그것은 선지자, 계승자로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뭘까요? 그렇죠. 그런 거지. 상징이지. 그게 무슨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지금 오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그런 상징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눈을 두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 믿음이 되는 걸 알고요. 그런 걸 붙들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상인지 뭐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순례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너무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졌어요. 여기는 무슨 뭐 고기 잡던 교회, 무슨 뭐 성무가가 뭐 했던 교회,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 거기다 다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데, 모든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런 형식과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어요. 뭔가 가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자, 그래가지고 겉옷을 입고 가죽을 치고 놓으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엘리사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다가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에 승천하고 자기만 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서 요단강을 쳐서 갈랐던 거예요.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 이쪽 편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걸 봤던 이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오죠.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당신의 선생인 엘리야 선생님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쓱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그걸 탁 놔버려가지고 엘리야가 떨어지면은 지금 골짜기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혹시 시체가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요 선지자 학생들은 혹시 그렇게 데려가다가 하나님을 떨어뜨렸을까봐 그걸 걱정해서 시체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찾지 마라. 이런 데서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찾겠다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찾을 필요 없어 하는데, 얼마나 엘리사를 못 살게 했는지 엘리사가 막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럼 찾아봐라. 그래서 3일간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찾으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뭐라 그랬지? 18절에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떻게 그랬지? 바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드디어 엘리사는 후계자가 되었어요. 엘리야의 위대한 후계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생도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영접하고 절하고 경배하면서, 당신은 이제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고 전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선지자 후계자가 된 이 엘리사는 후계자라고 하는 뭐 증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선지자, 너희들 그래? 인정해. 그럼 내가 후계자라는 걸 너희들에게 한번 쫙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라. 뭔가 보여줘야 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첫 번째 하는가? 19절에서 22절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성에는 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우물물이 수질이 오염됐어요. 독시가 아주 오염돼가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 양들 모두 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애를 못 빼거나 새끼를 못 낳거나 그 물을 데워가지고 과실을 심으면 과실이 자라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7바퀴 돌고 나중에 나팔불고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죠. 고항치니까. 그래서 완전히 진멸된 줄 알았는데 그때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좋은 저기 외투하고 또 금덩어리하고 이런 걸 원래 감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감췄고 그게 들켜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간을 나중에 다 땅에 파묻게 되죠. 그걸 아골이라고 골짜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골 골짜기.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앞으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의 자식들, 첫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될 것이고 이 성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선언을. 그게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이 아하방, 이 엘리야의 시대의 아하방, 우리 나쁜 아하방 알잖아요. 아하방 시대에 이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인데 베델, 이 사람이 아하방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제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19장인가 20장 나오는데 히엘이 그걸 했다가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을 세웠으니까 이 아하방이 그 예언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한 예언을 갖다가 무시해 버린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는데 여호수아의 저주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죽겠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걸 생각 안 하고 이걸 고쳐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된 거죠. 증명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릇 하나 가지고 거기다 뭐를 담아오라? 소금을 담아요. 설탕과 담아오면 안 되죠. 소금을 딱 담아오라. 소금은 이스라엘에서 의미가 있어요.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소금은 죄사함이거나 정결함이거나 과거의 죄와 단절하는, 그걸 끊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 소금을 이제 그 물을, 우물을 파는 그 수원지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죠. 그죠? 그래야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걸 고치셨다는 거예요. 소금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요즘에도 여리고성에 가보면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여리고성은 종려의 성이라고 해서 아주 번화한 그런 성으로 돼 있죠,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성, 그래서 고쳐진 것이. 자, 이렇게 좋은 일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또 하나, 그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요번에는 다른 기적을 또 하네. 요번에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엘리사가 성벽에 올라가더니 기회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경하여 가는데 대머리에 올라가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문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로고서 갈릴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자, 애들이 몇 명 죽었어요? 40. 예? 42명이 뭐 때문에 죽었죠? 누구한테 죽었어요? 암콤이 뭔지 아세요? 몸 아니에요? 암곰 이렇게 말하는 암콤, 거기서는 기억으로 이름이 바뀌죠. 암콤. 근데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그 놀리던 애들이 몇 명 죽었어요? 40명. 여러분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근데 엘리사가 뭘 잘못해서 놀린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죠? 엘리사는 대머리. 야 이게 다 웃는 거가 너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머리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가 없는 성경학자들은 엘리사를 봤어야지. 그러니까 아마 후계자가 돼서 머리를 팍팍 깎았을 거다. 물부린너처럼 팍팍 밀었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나시린에서 태어난 사람은 머리에 뭐를? 삭도를 대질 않아요. 절대 머리를 자르질 않아요. 그 삼손은 머리 안 자르잖아요. 나시린 선지자는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빡빡 밀었다고 말이 안 되는 걸 자기네들과는 왜냐면 엘리사를 좀 대머리 안 만들어 보려고. 근데 엘리사는 하여튼 내가 보기엔 여기서 대머리 같아요. 근데 베델로 여리고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여리고에서 사람을 살리고는 우물물을 고치고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이 어디 뭐 하는데 베델은 너무 훌륭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성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명령받고 가나안 땅으로 1000km 이상 되는 거 몇 년을 거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그만큼 진짜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제사 드렸던 땅이 어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 뭐죠?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베델에 가서 뭐를 봤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봤다.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베델은 가장 타락한 도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기억날 거예요. 북쪽의 왕 이름은 누구요?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쪽 이름은 누구?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북쪽을 이제 왕국을 세웠잖아요. 나라가 나눠지면서. 근데 여로보암이 제일 고민이 뭐였어요? 북쪽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는 제일 꼭대기 어디? 이스라엘 땅 제일 꼭대기 어디죠? 예, 단에다가 놓고 또 하나는 국경선 바로 근처인 베델에다가 놨어요. 베델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상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델에 이 금송아지 신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신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여관도 있어야지, 음식도 사 먹어야지, 거기서 또 시장도 봐야지.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여호와 선지자라고 하는 누가? 엘리사가 거기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동네 여기서 아이라는 애라는 말이 아니라 12살서부터 한 30살 되는 젊은이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서 얘네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없고 무슨 뭘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머리가 어때요? 예.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털보란 말이야. 옛날 막년에 엘리야를 봤을 때는 털보 아저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나오는 털보 아저씨처럼 그래가지고 인품도 좋게 뵀는데 이 엘리사는 영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대머리요 어떻게?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말이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니네 선생 따라서 꺼져라 이게 하늘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갔으니까 너도 꺼져버려 너도 꺼져버려 하고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엘리사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을 받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실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엘리사를 갖다가 조롱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저주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사 이거 진짜 좀 성격 부자매자 같아요. 대머리 좀 놀린다고 애들을 42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요. 요새 같으면 시리아 방공보다 더해. IS보다 더 하잖아 이거. 애들 대머리 놀렸다 그러면 물론 가발 쓰거나 모자 딱 쓰고 가면 될 걸 갖다가 애들을 죽여?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를 알면서 모르고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아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인 걸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영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종인 누구?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들면 어떻게 돼요?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실제 나 죽는 거 봤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건데 절대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걸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42명이 죽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 쫙 퍼졌어요. 그날 뉴욕타임즈에 바로 났을 거예요. 대머리 엘리사를 놀리다가 42명 사망 이러면서 얼마나 크게 나겠어요. 그러면 베델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엘리사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디귿자도 소리도 안 해. 대자도 안 해. 그냥 머리 이러지. 대머리가 소머리 이럴지도 몰라. 간호사가 다 죽어. 그죠? 그러면 엘리사의 하나님 이 선지자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미 베델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계승한 후계자라는 것이 여리고 성에서 우물을 고침으로써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그 사람 징계를 함으로써 온 천하 이스라엘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2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죠? 바로 베델. 대머리 놀렸던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갈멜산에 왜 갔을까요? 아마 선교여행을 갔겠죠.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450일에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 현장에 가서 아마 어쩌면 금식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막 철저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어디로 가요? 거기서 사마리아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랍니다. 거기를 왜 가겠어요? 거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방은 죽고 아시아도 죽었지만 아방의 아리따운 아내 누구?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본산지 드디어 거기를 향해서 이 엘리사는 나아갔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 사역은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다음 주에 엘리사는 어떻게 될까요? 13장까지 우리는 엘리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분이라는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 때 되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일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선지 계승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계승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21세기 뉴욕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들, 후계자로서 우리는 오늘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죽고 나면 우리 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를 대신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듯이 엘리야도 다 가고 바울도 가고 세례요한도 다 가고 전부 다 가서 유명한 웨슬레 선생도 칼빈도 다 가고 드디어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오늘날 드디어 우리한테 왔다. 신순호 권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후계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때는 어디겠어요? 사마리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도덕과 또는 성결함과 또는 경건함이 전혀 없는 이 정말 악유행행하는 세대에 우리가 바로 엘리사로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졸아야 되나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되나요? 지금 이 엘리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엘리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 면면이 흘렀던 선지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가라 하더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고 우리는 선지적 사명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결단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